할렐루야.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 제191차 여섯 번째 주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옷이 바뀌었죠. 지난주에 여섯 번째 주 강의를 마쳤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조금 계획에 좀 이른 부흥의 일정 때문에 한 주간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완도, 광주, 전주 이쪽에 우리 사역자들께서 전도 강의 3강부터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문의를 하시는데요. 부흥의 일정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오늘부터 더 열심히 준비해서 3강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강할 중요한 주제는요. 지난주 여섯 번째 주 두 번째 강의할 때 제3단계 전도는 전략이다. 첫 번째,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태신자들, 즉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교제, 관리, 섬김, 친교, 때를 따라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잠깐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배워가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쓰던 전도 방법은 전도의 모든 것입니다. 전도의 일방적인 가르침이시고요. 전도의 완벽한 지침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 전략이다. 실패도 없으시고요. 그 어떤 누구도 전도를 할 대상자가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방법이면 가능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포인트 전도 훈련 1번 전략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지금부터 잘 조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19절 본문의 말씀 제가 빨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보다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토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를 조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계시는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완성해 나가도록 쓰임 받는 분이 바로 사마리아라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라 하니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조연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예의주시 해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는요,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큰 상처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지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그 상처는 본문의 말씀을 잘 이렇게 헤집고 본문의 말씀을 잘 감찰하고 본문의 말씀을 잘 저희들이 묵상하고 발견하게 되면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첫 번째 상처는 남편이 6명이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 3절과 19절의 말씀에 여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상처는 무자하다, 자식이 없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뜻하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세 번째 상처는요, 지역과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오해와 곡해를 받고 살아가는 여인임을 본문의 말씀 성경을 보면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추론해보거나 아니면 시대의 배경을 놓고 우리가 탐구해보면 충분히 합당한 이론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순전히 개인차입니다. 개인차예요.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해보기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건강한 남자하고 좋은 결혼을 하였고요. 건강한 가정을 이룬 듯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한 듯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남편이 죽음을 인하여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세습 때문에 그 첫 번째 씨앗자가 되는 남편의 첫 동생하고 또 살을 맞대어 살았나 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첫 번째 시도생도 아이를 생산해주지 못하고 사망한 듯해요. 두 번째 씨앗제도, 세 번째 씨앗제도, 네 번째 씨앗제도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듯해요. 그런데 그들도 아무도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사망한 듯해요. 근데 그 가정에 보니까 그 어린 막내가 하나 있었던 듯해요. 그 막내가 벌써 장성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결혼의 세습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대적 문제들 때문에 이 여인은 그 가정에 있었던 다섯 번째 막내 씨앗제하고 또 살을 맞대어서 사는 듯해요.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그 어린 막내 씨앗제는 아이를 생산하기까지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남편과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사망하고 그 집에 막내에 있는 이 젊은 사람하고 살고 있는 여인임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두 번째 어찌됐든지 간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모순된 모습으로 비쳤을 것 같아요. 상당히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불경한 사람처럼 오해를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은 굉장히 아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지역을 가만 보면 모두가 다 사막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사막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하루 일과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일과가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동네 아낙네들이 2명, 3명, 때로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빨리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기울여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오는 게 일과의 첫 시간들이죠. 해가 떠버리면 너무나 무더우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혼자 가지 아니하고 물을 들어갈 때요, 2명에서 3명, 또 때로는 더 많은 무리가 모여서 담소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물을 들어가는 것들이 이 사막을 근거로 살아가는 아낙네들의 오전 하루 일과이지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가만 보니까 이 여인이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물을 들어가는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6시라고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6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물을 들어가는 그 유사한 시간과 그 장소에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제6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오 12시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2023년 이제 5월 4일인데요. 5월 4일 날도 지금 이 울산 제이센터는요 상당히 돌개바람이 불고 있어요. 창문을 열어놓기가 조금 민망스러울 정도로 막 소소한 집기들이 날릴 정도로 아주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그런데도 해는 반짝반짝해요. 조금 전에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마트에 가서 우유를 하나 사가지고 모닝커피를 한 잔 만들어 먹었는데요. 해가 따가워요. 그런데 바람은 불어요. 만약의 경우에 사막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분들은 이때쯤 정오 12시 전후가 되면 굉장히 무덥고요. 이마에 아마 이글이글한 태양을 이고 사는 듯한 그런 폭염에 시달릴 거예요. 근데 이 아낙네는 그때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오전에 이른 아침에 모든 아낙네들이 다 물을 들어갔고 정오 12시 즉 제6시에는 아무도 거동을 하지 않는 그 불볕더위라는 것을 알기에 여인은 혼자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혼자 가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 6명인데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그런 누명, 그런 어떤 석연찮은 오해들, 또 실질적인 현실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받을 상처들을 구태여 답습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12시 제6시에 물을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자만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파악하면은요, 본문의 말씀 중반절쯤 되면 이 유사한 시간 제6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그 행동 반경에 짠 하고 등장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을 어디 무엇인가를 갖다 사러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 우물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본문의 말씀 중후반절에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장로님, 저는 그림을 아주 형편없이 그리니까요, 권사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물가라고 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물가에 계시니까 조금 있으니까 아낙네가 터벅터벅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눈이 쫙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중하반절의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여인아 내게 물 좀 달라 하니 여인이 뜨악 했겠죠. 당신들과 우리는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죠? 그리고 여기는 우물이 너무 깊어서 물 그릇 그릇도 없어요. 경쟁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제가 당신에게 물을 줄 마음에 여유도 없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뾰로통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게 물을 주는 자가 누군지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그래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또 빙정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죠. 그런 상황이 몇 번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또 목이 마르는 데 있잖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 왜냐? 그러면 그 생수에서 계속 생수가 샘솟는다라는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무엇이가 깨우침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로 반문을 하는 거죠.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는 데 있잖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 대해 모든 원죄와 자범죄 단번에 용서하는 원의 산을 보자고 죄를 다 버리시고 낮고 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의 나를 영접하고 신하고 고백하고 믿으면 너의 모든 악죄와 변수와 모든 삶의 소용돌이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그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자원을 넣고 내가 이러한 모진 누명과 상처에서부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류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참된 복음을 툭 던지니까 그 여자가 인격적인 반응을 통하여 예수님을 직감하고 예수님일까를 그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 하나 되어지는 그래 그가 머리에 이었던 물동이를 그의 마을 동구방까지 달려가 머리에 물동이를 던지고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후사가 되었던 것을 본문 말씀 하반절 후반부에 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예수님의 전도 전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시하겠던 그 첫 번째 전도 전략은 시간 활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때가 있어요. 전도는 순간 포착을 하지 못하면은요, 상당히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요. 전도를 갖다가 제가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을 놓쳐버리면은요, 마치 지나가는 버스를 발견하고 망연자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활용했는데요. 어떤 시간을 활용했지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가장 외로운 시간, 괴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몇 시? 제6시에 예수님은 만나셨어요. 자, 역설적으로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전도자가 원하는 시간, 편안한 시간, 나에게 여가가 주어진 시간,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장 외로운 시간대, 가장 적절한 시간대, 가장 허무한 시간대, 가장 무료한 시간대, 가장 고독한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시간대에 전도자가 만나드리고 그 시간대에 전도자가 찾아가보고 그 시간대에 전도자가 배우기를 청해보는 절대적인 선택, 이것이 바로 시간 활용의 첫 메시지입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집사님이시죠? 아시겠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바로 시간대라는 것이죠. 자,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제6시 무더위 그 12시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 할렐루야.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늘이 있으라 하면 그늘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물가로 가셨어요. 왜? 그 여인 한 명을 구원하시길 원해서 말이죠. 품위가 있다거나 아주 기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회적 악재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인임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언제 그 여인이 가장 괴롭고 외롭고 적절하고 아프고 쓸쓸하고 슬프고 부끄러워하는 그 시간대에 딱 나타나시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요, 전도 대상자의 아픈 시간,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을 반드시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전도자예요.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집사님께서
전도 대상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집사님께서 그분을 만나러 가실 때 만나러 간 적 있나요? 신방 간 적 있나요? 찾아간 적 있나요? 교제한 적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집사님이 원하는 시간대에 갔나요? 그렇지요. 집사님이 편안한 시간대에 갔나요? 맞지요. 집사님께서 가고 싶어 하고 여가를 선용하고 준비한 시간대에 찾아갔잖아요. 그렇지요. 전도 대상자 이분이 외로워하는 시간, 괴로워하는 시간, 고독해하는 시간을 집사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 시간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집사님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분이라고 합시다. 집사님이 가장 외로운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무기력한 시간에, 커피가 안 생각나는 시간에 집사님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분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집사님에게 만나기를 원한다거나 집사님 무료하시고 조금 지치죠? 그 시간대 우리 커피 한잔 어때요? 잠깐 지금 꽃이 만발했는데 한 30분 바람 한번 쐬고 올까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첫 번째 예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구하는 시간에, 내가 뜻하는 시간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전도의 힘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상대편이 외로운 시간대 찾아가고 상대편이 괴로워하는 시간대 찾아가고 상대편이 슬퍼하고 눌려있는 그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대에 연락해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 진짜 맥이 예수님의 후사들입니다. 그게 1번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저는 다만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비결이 있다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있잖아요. 우물가에는요. 우리 예수님하고 여자분 한 분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1대1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다른 제3자나 다른 제4자가 있어서 이 대화를 단절하거나 대화에 개입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권사님? 없었다. 그러면은 그 우물가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과 누구죠? 그 여인 둘밖에 없었어요. 1대1 할렐루야. 1대1 진짜 전도 특공대들 전도 현장에서 전도 열매를 맺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육신이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1대1로 만나 그들과 친교 교제할 수 있는 영성과 기대의 분량과 인격적 수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야 끊임없이 전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1대1에 만나면요. 굉장한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1대1로 만난다는 것은요. 상당한 전도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사람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이죠. 전도자도 그분을 알듯이 그분도 전도자인 나의 모순되고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 기막힌 상황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1대1로 만났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화할 때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는 장소, 대화하고 교제할 때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을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구태여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일방적으로 커피숍에서 만나기를 원하죠. 또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교제할 때 시간에 따라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에서 만나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전도자가 의도적으로 애쓰고 수고하여 전도 대상자의 사업지에 방문하는 경우도 왕왕 있긴 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1대1로 만나 대화하는데 방해가 되고 1대1로 만나 친교하는데 잡음이 생긴다면 그러한 선택과 방문은 지혜롭지 못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딜까? 내 마음은 커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커피보다는 한적한 야외에 가서 담소를 하길 원하네? 그럼 내가 맞춰드려야죠. 제가 식사 한 끼를 대접했으면 참 좋겠는데 저분이 꼭 자기 집에 와서 번거롭게 커피 한 잔 먹자라고 청하네? 그렇다면 옳거니 하고 찾아갈 수 있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죠. 내가 전도 대상자의 사업체를 방문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전도 대상자가 나를 한번 찾아온다는데 더더욱 좋은 상황이지 않아? 라고 그를 맞이할 수 있는 1대1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대1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준비되고 수반되어야 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어떤 사자 성어도 있긴 하지요. 나를 알고 절거를 알아야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1대1로 만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대1로 만나기 전에는요, 1대1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꾸준한 기도의 동력들, 할렐루야! 전도자가 일상적인 생활과 모든 삶에서 지속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심장, 이것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대1로 만나면 얼렁뚱땅, 어영부영, 좋은 소리, 담소, 친교 이런 것밖에 할 게 없어요. 1대1로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분량을 쌓고 지속 가능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심장을 확보하는 자, 그런 상황을 늘 준비한 자, 그리고 1대1로 만날 때 인격적인 대화와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전도자, 이러한 영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위해서는요 하셨던 아주 절대적인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킬레스건을 활용하시잖아요. 아킬레스건은 뭐죠? 아킬레스건. 중세 시대에 페르시아군 또 로마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얼른 기억은 나지 않고요. 그 상황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장수들 중에 아주 용맹한 장수의 이름이 아킬레스라는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 군대를 무찌르기까지 했었던 절대적인 실력을 가졌다 하죠. 그 아킬레스라는 장군이 마치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길 정도로 용맹스럽고 그의 칼솜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날쌘 싸움꾼이 이 많은 애기 화살 같은 화살 한 방에 그 아킬레스 장군이 무너지고요,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요, 이 화살이 그 아킬레스 장군의 어디를 맞췄는지 바로 이곳 말이죠. 이곳. 여기 보이시죠? 여기 뒷발꿈치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지금도 아킬레스 건 그러잖아요. 아킬레스 장군이 애기 화살 한 방이 여기에 맞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치명적인 급소, 근육이 있잖아요. 그 근육이 관통이 되어서 거동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날아오는 화살이 심장에 꼽힌 바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망한 것. 이런 제가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밝혀진 거죠. 사자도 단숨에 무찌렀던 아킬레스 장군이 얼마나 치명적인 곳에 애기의 화살 한 발을 맞았는데 그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었는가 하여서 밝혀지고 이름이 붙여진 게 아킬레스 건이라는
이라는 치명적인 급소를 의미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킬레스 건은 뭐냐 그러면요, 사람의 치명적인 상처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치명적인 급소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숨길 수밖에 없는 지난날의 아픈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과오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이 아킬레스건은 어떤 걸 의미할 수 있냐 그러면,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 사람에게는 절대로 공포할 수 없는 기도 제목,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남편에게까지도, 부부까지도 공유할 수 없고 중보할 수 없는 은밀한 나만의 아킬레스건, 즉 숨기고 싶은 비밀적인 기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알릴 수밖에 없고, 혹이라도 사람이 들으면 어찌할까 두려워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읊조리고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숨은 기도 제목을 바로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아킬레스건을 확보하셨는지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18, 19절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얼른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제가 시력이 그다지 건강치가 못해서요, 불빛을 좀 찾아갑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18절의 말씀이고요. 17절 한번 더 읽을게요. 여자가 16절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6절 17절의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반절의 말씀에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남편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 직면함을 아셨고 마지막에 그 어린 시동생하고 살고 있는 것도 아시는데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인이 그 남편이 없는 사정을 쫙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내 말이 옳다. 내게는 남편이 없다. 너는 남편이 지난날 살았던 5명도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사랑, 즉 기회 플러스 용납,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려와 플러스 신뢰, 그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 아킬레스건을 알고 그 숨어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전도자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를 옥죄거나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그에게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속의 우라병을 드러내게끔 하는 좋은 과정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태풍이 저기 아마 먼 바닷가 쪽에서 서서히 또 태동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태풍을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자연재해 무섭지요. 자연재해 중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자연재해가 태풍이잖아요. 우리의 재산을 갖다가 휩쓸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명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을 파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과연 무의식 중에 자연의 현상으로만 태풍이 생겼을까? 아니면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지구상과 예수님의 뜻과 원하는 계획 가운데 이 태풍이 조용하고 조그만 태풍이라는 소란이 이 자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동력으로 필요하여 예수님께서 유발하도록 방관 또는 허락 또는 일부러라도 그리하지 아니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풍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그 자연적인 현상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위대한 속성에 불과할까라는 것이죠. 자, 자꾸 태풍이 올라오면 상당히 위협적이고요. 특별히 태풍이 올라오면 바다를 확 뒤집어버리는 것이 태풍의 속성입니다. 바다를 확 뒤집어버리는 거죠.
잔잔한 바다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요, 녹조가 끼고 천물이 끼고요, 여러 가지 바다의 생태계가 오염이 되고 플랑크톤이 죽게 되죠. 그래 태풍이 와야만 이 바다가 까불 하면서 딱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적조가 떠나가고 천물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바다가 썩어가고 있는 악재와 악순환들이 다시 재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태풍이 없으면 바다는 썩습니다. 이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풍을 만들지 아니하시면은 바다는 썩지요. 그럼 인류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바다는 그만큼 중요한데요. 바다를 살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조용한 자연계 통치 가운데 쓰임을 받는 태풍이다. 태풍이 와야 바다가 뒤집어진다. 이 세 번째 아킬레스 활용은 그런 거예요. 바다가 뒤집어지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의 아픔,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은밀한 제목들, 과거, 가정사, 재정적인 것, 다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공개하고 그런 것들로 그분들을 비방하고 아니 꼰 눈빛으로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마치 태풍을 통하여 바다가 까불러지는 것처럼 그분들이 그런 악재와 변수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배려하고 안전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즉 아킬레스건을 활용하는 법이다 라고 보충 설명을 드려봅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역시 요강 영안이 있으시니까 바로 그냥 제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도 바로 꾹뻑하시는군요. 아시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의 어떤 소극적인 상황들, 뜻하지 아니하여서는 숨기고 싶은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마치 알고 있는 게 그분들을 공격하고 모함하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해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거대한 사랑의 속성들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자료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잘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포인트 전도 1번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과의 이 절대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기막힌 세 가지의 비법을 우리에게 공개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을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외롭고 적절한 시간대를 찾아가자. 연락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만남을 요구하자. 두 번째는 1대1로 만남을 가져보자. 1대1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추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죠?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도의 분량을 써야 됩니다. 전도자도 그를 알지만 그도 전도자인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영적인 권위로 확보하고 1대1로 이들을 영적으로 리더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고 평상시에 우리가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대1로 만나 우리가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을 늘 갖고 자, 그가 어떤 대상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후사로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갖고 영혼을 아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한 상태에서 1대1로 만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영적인 고지에 점령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봅니다. 세 번째는요, 아킬레스건을 활용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전도 대상자의 여러 가지 악재와 변수, 그릇되어 있는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마치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듯한 그런 품이 없는 자가 아니,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그 속성들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지속적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의 일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조금씩 보충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찾아가셨어요. 제6시에 안 가셔도 되잖아요. 찾아가셨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일대일로 만나셨어요. 그다지 품이 있거나, 그다지 덕망이 있거나, 그다지 좋은 평가가 있는 분이 아닌, 이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상황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있는 그 여인을 일대일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그를 신뢰하고, 사랑이라는 위대한 속성들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나의 방법도 나의 꾀도 아니고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도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전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전도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위대함이 작동될 때 전도는 가치를 발할 수 있고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정도, 그리고 완벽하게 성령님의 위대한 공간 속에 우리가 거하는 가장 겸손한 기도하는 용사들이 될 때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도대체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태신자 구분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예를 통하여 세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잘 활용했던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는 시간에 그들에게 연락하고 교제하고 만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전도 대상자가 무료하고 적절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지치고 쓰러지고 고독한 시간대를 내가 발견하여 그 시간대에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찾아가 격려했었던 것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예를 일대일로 만난 것을 저희들이 보고 발견하였습니다. 전도자와 비전도자가 대화하고 교제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 방해를 받지 않을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대일로 만나는 영적인 권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언제나 확보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세심하게 배웠습니다. 세 번째, 악한 시간을 활용하는데 여인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저희들이 책망하고 질타한 것이 아닌,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전도 대상자의 여러 가지 악재와 변수를 잘 파악하여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종들이 잘 배웠습니다. 유지하게 알아가시고 이것들을 전도 현장에 실천하게 알아가시고 참으로 절대적인 성령의 공간에 종들이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쉬었다가 네 번째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